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관계, 교제 그런 것이 되겠죠. 최근에 저는 방송을 보다가 분쟁이 일어난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웃집에 사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 그 식당 가게에 들어와서 환풍기를 꺼달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동안 환풍기가 돌아갔지만은 환풍기 소리 때문에 낮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기를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알았다고 잘 조치를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끄라는 거예요. 빨리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 중이라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환풍기를 즉시 끄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한 보따리 들고 온 쓰레기를 식당 주방에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래 이 음식에도 들어가고 손님도 앉아있고 영업도 하는 시간인데 그냥 난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치고 닥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좋지 않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말려서 더 이상 사고는 커지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의 모습이 적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중국인이 호텔에 와서 자기가 여기 호텔에 오늘 예약을 했는데 예약 시간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저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자기가 예약자인데 그런 정도를 못 봐주느냐고 또 차림도 남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호텔에서는 묵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된 거죠. 얼마 안 있어서 경찰을 대동해서 이분이 나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호텔에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쫓아냈고 또 호텔에서 자기에게 죽이려고 중국인이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구타를 하고 자기에게 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호텔 측과 같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예약자 명단에는 이분의 명단이 없었습니다. 예약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호텔에 와서 난장판을 피웠느냐 하면은 자기가 잘 데가 없어서 호텔 소파에서 그냥 자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거죠. 그래서 호텔 측에서 끄집어냈는데 자 그런 억지 같은 일을 써서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게 대처하는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음을 울려줍니다. 자, 이분들만 이럴까요?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쩌면 층간소음의 문제로 단순히 소음의 문제로 갈등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가 빨리 끝나주지 않는다고 살해를 하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고들이 많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타협하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상처와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가? 우리 사리가 유치원에 이제 가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와요. 오늘은 너무 까불어서 또 떠들어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멘트를 주의사항을 가정으로 보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점이 뭐냐면은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또는 유치원에서 얼굴을 핥히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핥혀도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서로의 이렇게 안전과 서로가 그렇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나갔다면은 어떤 부모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치원에도 보니까 상처 한번 나면은 성형 수술비 내놓으라고 아주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사회와 저 사회가 거리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회가 공중전화라든지 또는 이 편의점 이용하면서 밤늦게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 너무너무 많은 문제 앞에 문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사고가 일어나고 또는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을, 언어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동물들은 어떤 몸의 행동으로 꿀벌들 같은 경우에는 꿀 먹잇감이 가까이 있다 하면은 작은 원을 그리고 우측에 있으면 우로 돌고 좌측에 있으면 좌로 돌고 그래서 몸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 짐승들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꿀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또 개는 짖음으로 고라니는 캥캥거리면서 자기의 위험을 의사를 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람은 몸짓 행동도 하지만은 의사소통을 말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을 위한 말 가운데는 감정도 실려 있고 권위도 실려 있고 능력도 실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5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구사하는 의사소통은 성숙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할 때에 성숙한 사회생활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하면은 그건 의사소통에 아주 수준이 있는 전문가나 그 다음에 참으로 지성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한두 마디 짧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에 서로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말을 하면은 자신의 마음이 선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 자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선한 말을 해서 선한 행동을 옮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선한 말을 하면은 그의 마음이 선해진다. 즉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하면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전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갈등의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말을 통해서 거기에 인격이 담겨져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성경은 큰 화물, 배를, 짐을 싣고 가는 배에다 비유합니다. 이 큰 배, 몇백 톤의 물건을 싣고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 배가 항해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배 뒤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에 달려있다는 거죠. 선장의 의도는 이 키를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방향 전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에는 바로 이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키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은 키를 조정함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키지만은 배 전체를 운행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방향 설정은 키가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사람에게도 비유하면 사람도 모든 결정의 권위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입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고깃덩어리 혀가 아니라 우리의 이 혓바닥이 아니라 혀를 가리키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이 혀를 통해서 말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말은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만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서로가 다투고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남을 지적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입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이상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상처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교회에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이 의사소통의 문제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은 생긴다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도 의사소통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처를 주고 과격한 말은 그 사람의 노를 격동한다. 파도를 쳐서 그야말로 그 엄청난 해일을 일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우리는 바로 분노를 시게 하고 잠재우고 문제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소통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 저는 대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김천 쪽에 봉사대를 갔습니다. 남녀 학생들 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고 풀을 뽑아주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4, 5일간 봉사대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김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저 시골로 가는 그 시골에 버스를 타고 하루에 2번밖에 없는 거기에 이제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니까 충청도 학생들 아닙니까? 양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다들 눈이 희둥그러져요. 그 왜 그러냐 물으니까
왜 사람마다 버스 타서 싸우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냥 그 경상도 말이 좀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충청도 학생들이 그냥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저 말이 과격하잖아요. 경상도 말이. 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말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 말의 소리도 참, 이 보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는 또 하나의 유순하게도 하고 또는 이 노를 격동하게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하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적인 말은 준비된 말이지만은 무의식적인 말은 자신이 준비하지 않는 것,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평소의 말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다가 꿈꾸는 거 또는 무의식적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의사소통에 격동하고 또는 의사소통에 서로 좋지 않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지 못한다. 자, 우리에게 많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즉,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고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고비가 있을까요?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고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책을 잠반 속에 숨겨서 교회 오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 가는데 성경책 안 가져가도 핸드폰 들고 보면 거기 다 있잖아요. 또 영상으로 다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제일 첫째 예수 믿는 고비,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여기에 고비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고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전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고비를 넘어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도의 고비를 못 넘기면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도 고비가 있다. 또 어디에 고비가 있을까? 헌금에도 고비가 있더라고요. 헌금도 우리가 그래서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헌금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도 두고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고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비가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의사소통이 어떠한가가 결국 우리의 이 인격이 성숙하냐, 신앙이 성숙하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의사소통의 고비를 넘어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의사소통의 고비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듣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듣는데도 익숙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는 것도 익숙하시지만은 듣는 것도 익숙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의사소통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 중국의 현인 가운데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인이 험담하는 사람은 그는 경망한 사람이다. 그는 경망하다. 좀 사람이 가볍고 촐랑거린다 하는 말이죠. 남을 험담하는 일은. 또 그 험담에 맞장구 치면 그래 맞아. 맞지도 않는데
맞장구 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험담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자다. 간사한 자다. 자, 이렇게 중국의 현인이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바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기분이 상하다고 우리는 말을 내뱉으면은 제일 먼저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예요. 제일 먼저 기분 나쁜 사람. 오늘 내가 감정이 상하는데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은 뭐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근데 내 혼자만 씩씩거고 내 혼자만 막 흥분하고 내 혼자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험담한다든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한 사람이 나다. 내가 기분 나쁘다. 그 제일 먼저 뭐냐, 피해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제일 먼저 피해자는. 자, 피해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이 있어서 잘 우리가 소화를 한다면은, 이겨낸다면은, 잘 고비를 넘긴다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의사소통에 우리가 신경을 기울여야 되고, 의사소통에 너무너무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려움이 생겼을까 보니까 교인들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아유 목사님 어쩌고 뭐 어쩌고 불평을 하면은 불평을 노트에다 다 적었대요. 김집사는 뭐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래서 적었대요. 그리고 적고 난 뒤에 수첩을 꺼내서 김집사 맨 밑에다 사인해. 당신이 말했다고 사인해. 그래야 이게 증명이 되어지지. 사인해. 그래서 못 모르고 사인한 사람도 있고, 사인하려다가 아이고 마음에 찔려서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하는 말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노트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신 목사님 노트 하나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 많이 교회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고비를 통과해야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의사소통에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삐지고, 나중에 삐지면 어떻게 돼? 교회까지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물고 늘어서는 게 목사부터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나하고 싸웠어? 자기네들끼리 싸웠지. 그런데도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내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상처가 많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할 때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언어 생활에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의 팩트 체크.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팩트 체크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굳이 헛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의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덕을 이룰 수 있는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을 그저 자기가 뭐 먼저 알았다나 또 자기는 이런 소식을 잘 안다나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런 모습들은
모두가 다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라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자 모세는 12청탄권을 파송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보냅니다. 보내고 40일을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10사람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자, 2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할렐루야, 갑시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가서는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 숫자 많다고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줄여서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남은 사정까지 다 봐줘요.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 나는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남을 물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다 그렇대. 자기 의견이잖아요.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유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남의 사정까지 봐달라고 했습니까? 10명은 남이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 남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헛소문을 담은 우리 의사소통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서로 이 의사소통에 우리의 벽은 없는가? 이 벽을 뛰어넘는 것이 내가 성장의 길입니다.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사소통에 성숙하시고 교회 안에 성숙한 의사소통의 수준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의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